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참 많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늘 산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그런 관계들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지금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레포트를 주셔서 이제 그 레포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이제 보내고 이제 그 또 답신으로 이제 그 레포트에 대한 평가를 이제 받는 어떤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기억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기억으로 제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어쨌든 그 교수님이 그 내가 보낸 그 레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답신을 평가한 내용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그때 참 충격적으로 이렇게 좀 받은 것은 야, 이 글이라고 하는데에도 굉장한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글 속에도 엄청난 감정이 담겨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느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지금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면 물론 교수님이니까 또 제자 학생이니까 어떤 뭐 레포트를 내어도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뭐 글로서든 직접 전화로든 뭐 대면에서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너무 잘못되어졌으면 뭐 새로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다 좋은데 하여튼 제가 그 짧은 어떤 메일을 봤을 때에 제가 느낀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느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시 말을 하고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자 메일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상처고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그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생이었고 또 교수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떤 그 말 속에 글로서 표현되어진 것이지만은 상대방이 다시 어떤 예를 들면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는 그런 글인 것이죠. 저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를 어떤 경우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마지막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마지막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말은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야단을 친다 할지라도 그가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아무리 잘못해서 뉘우쳤다 할지라도 아예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을 내뱉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이 누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훈계를 하든 야단을 치든 아니면 또 어떤 문제를 두고 뜻이 맞지 않아서 논쟁을 할 수도 있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고 끝내버리는 그런 말이나 어떤 행동을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뭐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두고 아무리
논쟁을 하고 또 말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서로를 찾아갈 수 있는 공백을 남겨두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여백을 남겨두지 않으면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도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 중요한 것이다. 어떤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하여튼 정확한 그 이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표현 가운데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으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는데 이 표현을 영어 표현을 보면 아주 더 직접적인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지만 좀 더 다른 구체적인 영어 표현에는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공간이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르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도 그 사실을 조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랬지만은 만약에 바울이 그들이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놓고 너희들 마음속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죠.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단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놓고 마음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이것은 더 그와 같이 참 나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경우 아마 저 여러분들도 살다가 이런 경우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닫히도록 말을 해놓고 행동을 해놓고 마음 좀 열라고 왜 사람이 그렇게 속이 좁으냐고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지죠. 정말 그때는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대처 불가한 그런 때를 만나게 돼요. 완전히 마음을 닫힐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놓고 또 왜 마음이 그렇게 좁으냐 마음을 좀 크게 열어라 막 이런 식으로 또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본인은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줘놓고 또 손을 내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손을 내면 그런 사람도 간혹 보게 되어지는데 참 그럴 때도 당황하게 되어지죠. 완전히 마음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손을 내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법. 근데 오늘 바울이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열어라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정말 손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입니다. 여러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볼 때에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 방해가 되어질까 싶어서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여라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 자신이 방해가 될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권리 자체도 마땅히 쓸 수 있는 권리도 쓰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떤 전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땅히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태도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피해도 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여백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삶 속에도 완전히 고린도 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일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을 위한 여백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었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공간을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자 하고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찾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이 여백을 만들기 위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그냥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이제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끝까지 아들이 돌아올 여백을 지워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나가서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다시 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았으면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를 받아낼 수 있는 아버지 안에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 왜?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쇳덩어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취사선택으로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은 싫어, 마음을 닫아버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고 내 마음과 같지 않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 나와 취미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 나와 격이 다른 사람은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받아내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안다라고 하면 그 주님의 고난을 알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만, 나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문을 열고 마음의 공간을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뼈를 깎는 아픔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격이 다르면 그 성격을 내 성격을 좀 바꾸어서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님의 고난을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라도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나는 만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여백 공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안 맞다고 문을 닫으면 주님의 고난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지나면서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르다고 배척했던 것, 그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내가 그 조금 나하고 다르다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무엇이 안 맞다고 문을 닫는다면 내 마음에 그런 공간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그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보내면서 누구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공간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어떤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공간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두셨다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백이 없으면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 여백 역시 누가 만들어 주신 것이냐? 주님의 그 고난으로 만들어 주신 여백인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주님의 십자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고난의 이 두 번째 의미를 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내 안에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 사람 안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 안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동참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해놓고 행동해놓고 그가 나를 받아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이 고난,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를 주님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속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In your heart, 너희들 마음 속에 for us make room인 거예요. 너희들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너희 마음속 공간을 만들어할 때 바울은 알고 있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충분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간이 닫히지 않도록, 공간이 생기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바울이 기울인 그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바울은 그들 속에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네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도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 당시에는 거짓으로 사기치는 거짓 일꾼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거짓 사기꾼들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사기를 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않아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 속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한 후에 하는 말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죄를 가지고는 죄 있는 죄덩어리 속에는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기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셔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에 그 고린도 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쳤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진정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고난은 여백, 공간을 만드시는 고난이었다.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한 고난이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내 안에 만들기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삶의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My way,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도무지 주님의 고난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런 제목들 가지고 회개하고, 혹여나 내가 마음대로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했던 이런 흔적을 회개하고, 내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속에 마음문이 닫혀버리게 만든 그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드셨고, 우리 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고난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준비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라도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